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날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을 둘러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의 삶이 우리에게는 도전이요 또 날마다 축복이요 날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또 도전도 있고 축복도 있고 또 새로운 일들도 있사오니 우리 각자의 상황에 형편에 맞도록 지혜롭게 또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특별히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축복의 통로로 또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그 삶의 한복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고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삶을 통하여 날마다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4절에서부터 22장 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부터 4장부터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 1월 13일 수요일 날입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 날마다 우리 저녁 8시에 줌 미팅으로 우리 청지기 세미나를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또 우리 직분 갖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또 우리 모든 교우분들 다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8시에 제가 오늘 또 카톡을 통해서 정보를 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비전에 대한 말씀을 8시부터 나누게 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한 40여 분 정도 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 우리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줌으로 하는 게 어려우시는 분들은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고 미리 사전에 좀 우리 다 점검을 해서 이것은 제가 유튜브로 올리기는 해도 이걸 퍼블릭으로 다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 주최하는 그 부분에서 이거는 저작권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퍼블릭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있어서 저희도 이 세미나 하는 기간 동안에만 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8시에 우리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물론 우리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이 잠언의 말씀이 진행이 되면서 생활에 대한 생활 지혜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좀 나누자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과의 지혜, 또 세상 사람과의 지혜,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룬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 잠언에서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좀 장황하게 앞에 부분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 우리 크리스찬이면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당장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이 땅에 머물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고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이게 이제 세속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속담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도 많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그냥 처세를 잘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잘 조화롭게 살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봅시다.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저도 이제 50 넘어가서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70, 80, 90, 요즘은 100세, 그때에 우리 인생이 어떤 그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때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인간의 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가. 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잠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여기 보시면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주제 결론이죠. 우리가 은금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좀 명예로운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2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가난하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부자라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이고, 다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알고, 또 부자가 자기만 혼자서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인간관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야, 저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많이, 그 이미지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시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여러 가지 덕목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옆에서 감동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또 나도 해보겠다 하는 이런 꿈도 갖게 되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경계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폄훼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정통했다, 관통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그러나 삶 속에서는 굉장히 조금 뒤처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는 기도도 잘하고, 또 무슨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설명도 잘하고 이러는데, 삶으로 가면 삶은 늘 좀 안 좋고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때,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너무 극과 극이면 이거 참 골치 아픈 것이 아닌가. 이걸 간격을 좀 좁힐 수 있고, 가능하면 표리가 똑같으면 좋겠죠. 겉과 속이 비슷할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22장, 오늘은 21장하고 22장을 읽어보시겠는데, 이거는 무슨 깊은 엄청난 철학적인, 사상적인 이런 의미는 그닥 없고,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이렇게 탁 우리를 그 인사이트를 주고 그냥 탁 터치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약을 먹듯이, 또 보약을 먹듯이, 또 좋은 거 먹듯이 그렇게 우리가 한 구절씩 먹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하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재물도 붙여주시고, 또 영광된 삶, 명예도 주시고, 또 장수하는 그런 일도 주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 또 6절에 있는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에 굉장히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어린
아기들을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손자들이나 손녀들이나 또 실질적으로 우리 애기 엄마, 애기 아빠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그 부부가 있다면 엄마와 아빠는 그 교육 철학은 둘이 같이 공감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좀 월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니까 그 엄마 아빠의 그 기능이 다 있어서 엄마는 이미지가 엄마는 이렇게 좀 다독다독하고 챙겨주고 아빠는 조금 엄하고 이게 옛날 한국 스타일의 부모의 상이었었는데 요즘 좀 깨지죠. 요즘은 엄마는 무섭고 아빠는 무관심하고 이 자녀 교육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 것이고 좀 월스트 케이스는 뭐냐니까 엄마가 막 옆에서 애를 야단을 치고 있는데 아빠가 엄마를 야단친다든지 혹은 애를 더 야단을 친다든지 이래갖고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 집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엄마가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든지 혹은 좀 자리를 피하든지 그래 놓고 아이의 상태가 뭐 너무나도 애가 풀이 죽어 있다든지 이래 놓으면 또 엄마든 아빠든 와서 또 달래주고 이런 좀 기능으로도 좀 다양하게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 교육은 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내가 교육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키우겠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자가 애들 교육할 때 3가지를 자기는 강조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블랙우드라고 하는 분인데 첫 번째는 아이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렸을 때 좋은 추억, 가족 간의 그 사랑 이런 기억들을 기억시켜 줘야 되고 우리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부모가 신앙생활 했었던 것, 가정 예배 드렸던 것 이런 좋은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심어주고 또 기억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습관을 또 만들어주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또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책을 읽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느 자녀들은 또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어느 자녀들은 또 아주 너무 철저해 갖고 엄마 아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똑부러진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해야 합니다. 야,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저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애가 규칙적으로 그렇게 잘 생활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혹 아이가 이제 조금 생활이 좀 잘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를 다그치고 야단치고 막 뭐 그렇게 해서 애가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말 들을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땐 부모가 같이 뛰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스스로 규칙적이고 부모가 더 철저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또 배우게 되니까 가능한 한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로는 좋은 인생관을 남겨주어야 한다. 이건 뭐 너무나도 내 부모가 야 우리의 인생 이거다, 난 이거 가지고서 한평생 산 거다. 우리가 가장 평범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귀한 삶 살아야지, 그런 좋은 인생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잘하고 있고 또 잘할 것을 믿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 내가 보기에 아유 난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면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보다 엄청난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이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 이분이
뭐 박사고 음악가이고 신학자이고 뭐 목사님이고 의사이고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선교사의 역할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좋은 것을 다 두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데 가서 그렇게 생활을 하십니까? 그때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하는 얘기가, 말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직접 몸소 실천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더군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슈바이처 박사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또 생활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제가 기도의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박은숙 장로님 아버님 되시는 박문철 성도님, 지난 1월 12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셔서 우리 장로님 지금 한국도 나가시지 못하고 1월 14일 날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고인을 위해서 또 우리 박 장로님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나도 어려울 때,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이럴 때 기도로 돕는 일들, 또 우리 같이 있어주는 일로 도와주는 일, 이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또 세미나에서 많이 또 참석하시고 그때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또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승리로운 날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박은숙 장로님 아버님, 또 한평생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셨으니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이 인생 세상살이에서 우리 하나님 수고했다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모든 장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슬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